오늘은 심판, 회개, 눈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부턴가 대한민국 교회에서 심판에 대한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는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의 삶이 윤택해진 이후였겠지요. 그 이후부터 진짜로 심판의 설교가 사라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고. 그래서 저는 꼭 여기 기도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마지막에 꼭 그 얘기를 씁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물론 여러분은 너무 식상할지도 모르죠. 맨날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듣는 거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생각을 오늘 우리는 한번 해봐야 합니다. 심판의 때가 온다라는 것. 기독교는 심판의 종교라는 것. 그 심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온다는 사실을 한번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정금 권사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심각하죠. 두려움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아주 어수선합니다. 갑작스럽게 지난 일주일 동안에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아주 뒤숭숭해졌습니다. 여러분, 왜 어수선하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왜 두려워할까요? 뭐 때문에? 결론은 뭡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그거를? 그렇죠. 결론은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육의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나를 들어와서 혹시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결론은 그 두려움에 우리는 휩싸이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는 육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도 돼 있잖아요. 그럼 영의 죽음에 대해서는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영의 바이러스가 우리를 침투해서 우리 영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너 영이 죽는다는 겁니다. 너 영이. 너 그 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너네들은 지금 그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긴박한 거죠. 급박한 겁니다.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번 주 내에 다음 주까지 이 바이러스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하면 더 큰 위험에 빠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오늘 우리에게 엄청 급박한 거예요. 뭐를 살리기 위해서? 영을 살리기 위해서. 그 영이 뭐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이러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둠에 우리는 돼 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지금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분이 에릭 킨델 맞을 것 같습니다. 에릭 킨델이 2000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 하면 신경가소성입니다. 여러분은 조금 이렇게 좀 어렵게 들리죠. 신경가소성. 뭐냐 하면 신경가소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의 이 뇌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 신경가소성을 연구한 에릭 킨델에 의하면 우리의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뇌가 어떻게 변하느냐? 생각이 변하면 뇌가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이후부터 2000년 이후부터 우리는 심리치료니 뭐 이런 얘기 그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뇌에다가 이 생각을 바꿔주면 우리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주면. 그러니까 충분히 치유도 가능하다 안 하다? 가능하다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바이러스의
지금 죽으신 분이 3분인가? 어떤 분은 지금 죽고 있고요. 또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엄청난 숫자가 죽었죠.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을까? 물론 그 증상이 아주 심했던 중증인 경우는 죽을 경우도 있고 또 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의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우리 스스로 인간은 그 새로운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우리가 가지고 있대요? 안 갖고 있대요? 갖고 있대요. 인간은 그러니까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오더라도 그거를 물리칠 수 있는 면역 체계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각자 속에 지금 면역 체계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면역 체계가 뚫려버리는 거죠. 면역 체계가 뚫리는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뭘 같아요? 면역 체계가 왜 뚫릴까? 면역 체계가 뚫리는 이유의 95%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트레스. 그럼 왜 그러느냐? 스트레스가 들어오게 되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쓴다는 거예요. 자, 에너지를 그쪽에 다 쓰니까 면역 체계, 면역을 할 수 있는 그쪽으로 에너지가 적게 간다는 거죠. 에너지를 적게 풀 수밖에 없으니까 면역을 뚫린다는 겁니다. 이거 거꾸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그쪽을 줄여버리면 에너지 대부분을 면역체계 에너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은 거기를 너건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이런 곳에 대한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뇌과학이라는 이름 하에 엄청난 지금 그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그 생각했습니다. 아, 교회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무조건 하나님이 나 살려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맹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맹목적인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강화시키면 아까 얘기했던 에릭 킨델 그 교수의 연구처럼 뇌의 가수성에 의해서 결국은 이 속에 있는 생각이 변화에 의해서 뇌가 변한다. 뇌가 변하니까 당연히 이 뇌 속에 있는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변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 그 생각했어요. 아, 실제로 그게 요즘은 과학적으로 증명되는구나. 갑자기 누가 갑자기 믿음이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을 바꿈으로 인해서 충분히 나는 살아날 수 있다는 게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할 거, 겁먹지 마십시오. 겁먹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설사 그 바이러스가 나한테 온다 할지라도 나는 충분히 이겨낼 내 면역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면 할수록 그 두려워하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내 면역체계를 작동할 에너지가 줄 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요, 모 종편 TV 방송에서 뭐라고 그래야지? 결혼한 여자들, 결혼한 분들을 통해서 그 가요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게 우승하신 분이 30대 초반이었는데 그분 우승자의 우승 소감이 뭐였었냐 하면 딱 3마디였습니다.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승 소감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우승 소감이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뜻 들으면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뭐 그냥 스치듯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분이 어떻게 우승 소감으로 그 순간적인 그 순간에 그 말이 나왔을까? 그분의 스토리를 들어보면 그분은 싱글맘이랍니다. 30대 초반이고요. 6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 아마 부모님들도 굉장히 조금 사회적으로도 뭐 괜찮은 거 가봐요. 그러니까 그 딸에 대해서 너무 애타하는 거죠. 그리고 그 딸은
자기가 싱글맘이라는 그 사실을 밖에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싱글맘이라는 그 신분을 누군가 알까봐 너무너무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와중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그게 지옥 아니었겠어요? 그 6년이 지난 6년이 그 애 하나를 키우는 그 6년이 어쩌면 지옥이었을지도 모를 겁니다. 뭐 모르긴 몰라도 돈이 아무리 많았다고 하더라도 돈의 문제가 아니라 뭐의 문제냐면 명예의 문제잖아요. 집안의 소문의 문제고 우리 집안이 어떻다는 걸 알려주는 거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틀을 깨는 게 너무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가요 경연대회에 나오면서 오픈을 했어요. 내가 싱글맘이라고.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벌어졌답니다. 어떻게 벌어졌냐 하면 1차, 2차 이렇게 위로 자꾸 올라갈수록 그 자기 아이 6살짜리 유치원에 다니는 그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아이의 부모들이 이 엄마에 대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랬으면 되게 어떻게 할 건데 공격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공격당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몰랐다고. 그러니까 아이 걱정하지 말으라고. 혹시 거기 나가는 시간 문제 때문에 아이를 돌보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아이 돌봐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 논리를 생각하면 그분이 마지막 그 수상소감 이해가 가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알게 모르게 그 싱글맘처럼 자기의 치부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자기의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나 도저히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 울타리를 치고 그 울타리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분은 혹시 안 계신가요?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의 제목을 보면 심판, 회개, 눈뜸입니다. 회개가 뭐죠?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면 눈을 뜨는 겁니다. 생각을 바꿨는데 눈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생각 바꾸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교회의 용어로 쓰지 말고 그냥 생각으로 쓰십시오. 그 30대 초반의 싱글맘은 회개했습니다. 생각을 바꿨어요. 오픈해버리자. 부모님이 뭐라고 하든 어떤 경우든 결국 이번에 한번 부딪혀보자. 그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자기 생각을 바꿨어요. 자기를 드러냈다 이 말입니다. 나 싱글맘이야. 우리 애 6살짜리인데 지금 어린이집 다녀. 온 친척들이 다 알게 된 거죠. 부모의 쇼크는 아마 컸을 것입니다. 막으려고 생각했던 건데. 자, 그분 입장에서는 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새로운 눈이 떠진 거죠. 눈이 새롭게 떠졌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금까지는 도저히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상황 자체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오픈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으로 그걸 봤냐 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손가락질할 거야. 모든 친척들도 나를 공격할 거야. 네가 어떻게 이렇게 사냐고 얘기할지 몰라. 그런데 오픈을 하고 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호적이었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자, 그것이 눈뜸입니다.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한다는 말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생각을 바꿔라. 그러면 뭐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되는 거. 그게 눈뜸이라는 거죠. 자, 조금 더 할까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제가 3대 독자 아닙니까? 3대 독자, 진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는 제가 귀한 존재였습니다. 그 시골 동네에서 3대 독자 우리 병선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우리 어머니 손을 일찍 떠나서 할머니 손에서 제가 길러졌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게 진짜로 잘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고등어 한 마리를 사도 고등어에 있는 뭐만, 머리는 할머니가 드시고 나머지 고기는 다 저한테 주죠. 제 기억 속에 우리 할머니가 고등어를 직접 살 있는 곳을 드신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다고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어떠미하고 한빈이하고 앉혀놓고 고등어를 먹으면서, 야, 너네 정주 할머니는 참 고등어를 드시더라도 뭐만 먹었어? 머리만 드셨어. 그랬다면 정확한 사실을 지금 눈을 뜬 겁니까? 눈을 못 뜬 겁니까? 못 떴어요. 눈을 못 뜬 거죠. 그러면 어느 게 눈을 뜬 겁니까? 눈을 뜬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제 할머니는 머리만 드셨어요. 머리만. 그러면 제가 눈을 뜬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할머니가 그렇게 그 머리만 드신 이유가 살을 누구 주기 위해서? 손자를, 사랑하는 손자를 주기 위해서 뭐 하신 거죠? 희생하신 거고 헌신한 거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게 내 눈에 보이면 나는 뭐를 뜬 거지만, 눈을 뜬 거지만, 그렇지 않고 사실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전혀 눈 뜬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도대체 여러분은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냐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 하나님께 묵매달아 있냐, 이런 뜻입니다. 사람마다 다 틀릴 거예요. 저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을 왜 믿냐? 지금은 이제 그 완성되어 있는 단계죠. 이 나이 될 때까지 그 많은 인생의 굴곡, 여러 변화,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많은 일 속에서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가 지금의 나를 있게 만든 것이었어요. 지금의 나. 저는 지금의 저에 대해서 아주 만족합니다. 진짜로 만족합니다. 지금의 나에 대해서. 과거의 이병선이가 아니라 2020년 오늘 현재 저에 대해서 저는 만족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면에서 따져보면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벌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드러나는 어떤 모습, 어떤 드러나는 변화,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면 아마 저는 끝없이 지금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찾았을 거예요. 왜? 멋진 거. 하나님, 저도 이 나이 됐으니까 뭐 좀 살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차도 한 대 바꿔주시지요. 뭐 예를 들어서, 그죠? 그래서 막 차가 펑 생겼어. 그러면 야, 하나님이 나한테 차를 주셨구나. 기뻐하겠죠. 어떤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끝없이 갔다면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희생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속 답답함이 이제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셨겠구나. 그랬겠구나. 지난 5년, 6년 전만 하더라도, 뭐 5년, 6년 전까지 갈 필요도 없죠. 여러분은 저희 집을 너무 잘 아니까. 제 집사람하고도 잘 안 맞아요, 성격이, 그죠? 그러면 막 붙잖아요, 싸움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안 싸워요. 진짜 안 싸웁니다, 요즘은. 요즘은 안 싸웁니다. 뭐 그렇게 트러블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속타해 하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워 하셨을까? 하나님의 그 희생이 얼마나 컸을까? 하나님의 희생이 뭘까요? 그때 치지 그냥 열받는데 그냥 막 받고 이렇게 하고 했을 텐데도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긍휼의 마음으로 끝까지 참아주시고 지금까지 오셨다는 것. 눈을 뜨는 것. 그 눈을 뜨는 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눈뜸이에요. 그게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회개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앞에 말 심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급하신 거예요. 심판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전혀 급하실 필요가 없죠. 넉넉하게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심판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판이 언제 옵니까? 정말. 종말이자. 잘했어요. 역시 뭔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자, 심판은 종말이 옵니다. 그럼 종말이 언제입니까? 종말이? 육체는 죽음이 정말 개인적 종말, 자기의 이 땅의 죽음이죠. 오늘도 이 땅에서 누군가가 사고든 자연사든 죽습니다. 자기가 이 땅에 육체가 죽는 게 개인적인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빨리 시간이 급한 거죠. 그 종말 이전에 뭐를 시켜야 되니까? 회개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야 어디로 가니까? 영생으로 가니까. 자,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가 심판을 하면 한 부류는 어디로 가고 영생으로 가고 한쪽은 영벌로 가고. 여러분은 이런 얘기해도 머릿속에 와닿지도 않겠지만 진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내가 이 땅의 종말이 일한 이후에 심판 이후에는 두 가지 길로 나눠진다. 한쪽은 영생의 길로 한쪽은 영벌의 길로. 이 성경에 그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영벌이냐 영생이냐.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 얘기하느냐면 영생의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회개. 자, 심판, 회개, 눈덩. 머릿속에 꼭 외우셔야 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으로 자, 오늘의 본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급하신가가 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자, 여러분 급하죠? 왜 급하셔요? 자기가 결국 가실 거야 안 가실 거예요? 근데 자기는 육체가 하나뿐이에요. 자기가 가는 것보다 미리 이렇게 두 사람씩 각 지역으로 먼저 보내시면 다르죠? 자, 급박성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러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70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들이 나가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실제로 일꾼이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의 너네들의 기도는 뭐다? 일꾼을 보내달라는 게 기도가 될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부추 농장에 자, 일꾼을 구했습니다. 두 사람을 구해가지고 그 부추 농장에 보냈는데 일꾼이 딱 와서 일할 양을 보니까 이거 도저히 둘이서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4명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일꾼이 부족해서 2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주인인 장로님한테 사람 더 쓰세요. 빨리 사람 더 구해 오셔야 됩니다. 이거 그죠? 부추가 더 키우면 이제 못 파는 거니까 이거 상품같이 있을 때 팔려면 4명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둘밖에 없습니다. 감 잡히시죠? 밖에 나가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일꾼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요. 누군가가 일꾼만 더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추수할 수 있는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70명을 2명씩 보냈습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몇 마을을 갈 수 있죠 지금? 35마을. 35개 마을을 2명씩 보내니까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이 35개 마음을 다 보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지만 지금 이렇게 두 사람씩 먼저 보내면 35개 마을을 바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가봐라. 일터에 나가보면 너네들 스스로 느낄 것이다. 일꾼이 부족함을. 너네 머릿속에 기도는 뭐가 될 것이다? 주인에게 일꾼을 청하는 것. 그 기도가 돼야 한다. 우리는 지금 전혀 안 됐어요. 그죠?
밖에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뭐 일꾼이 뭐 부족해, 뭐 나가 중요하지. 나 하나라도 어떻게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뭐 남이야 나랑 뭔 관계가 있어. 전혀 지금 심판에 대한 개념이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교회 지금 심각합니다. 어찌 보면 오늘 그 바이러스 코로나19 그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짜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입니다. 추수할 것은 많게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 자, 주인, 부추 농장 주인 장로님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자, 여기 이제 끝내주는 말이 나옵니다.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뭐라 그래야지 맞아요? 이리와 양은 천적 관계입니다. 누가 누구를 잡아먹죠? 이리가 양을 잡아 확실하죠? 양이 이리를 잡아먹지? 못해. 못해요. 양은 이리를 못 잡아먹어요. 근데 이리는 양을 잡아먹어요. 천적 관계예요. 그런데 이거 참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양을 이리한테 보내요? 그 양이 또 큰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어린 양이에요. 저 정년이처럼 아주 어린 양을 잡아먹힐 것 뻔히 알면서 이리한테 보낸다? 이거 참 뭐 모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사자를 이리에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지난주 어땠습니까? 지난주 그 밖에 나가서 내가 어린 양이고 이리한테 갔는데 이리가 아 하고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나도 같이 아 하고 같이 한번 붙어봤어요? 네. 이겼어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다시 얘기해서 왜 하나님은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낼까요? 잡아먹힐 게 뻔한데. 사자를 보내야지. 사자를 보내셔야지. 사자를 보내면 이리가 벌벌 떨고 그냥 한 번에 끝날 거니까. 근데 왜 어린 양을, 밥인 어린 양을 보내느냐고요? 이유가 뭐예요? 그게 기독교인데.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리가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되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세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리의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양들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예요? 양들의 그러면 정리, 양은 고기를 먹어요? 풀을 먹어요? 풀을 먹어요. 풀 먹어요. 그러면 누구를 풀을 먹게 만들어야 돼요? 이리를 육식하지 말고 초식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에요. 이사야 65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몇 쪽이냐 하면요. 1048쪽 정도 되겠네요.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048쪽. 이사야 65장. 25절. 25절. 오늘 여기까지만 새겨도 설교 끝입니다. 자, 2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신천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나라, 그 나라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곳이에요. 서로 공격하는 곳이 아니에요. 서로 더불어 같이 사는 곳이에요. 그 더불어 같이 사는 곳은 누가 누굴 먹어야 되느냐 하면 이리가 양을 먹으면 안 되고 이리도 뭐를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돼요. 사자도 뭐를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 돼요. 깊이, 진짜 깊이 한번 새겨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오늘 눈 떠야 됩니다. 내 생각을 눈을 떠야 된다고. 여러분은 이 자리에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은 어린 양입니다. 그 어린 양이 이제 이 자리를 떠나서 내일 각자 자기 처한 곳으로 갑니다. 그 처한 곳은 어느 곳이냐 하면 어디 곳이에요? 이리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이리 이기려고 싸움하지 말라 그 뜻입니다. 못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간혹 가다가 그렇게 간증하는 것은 잘못된 간증입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더니 내가 이 위치에 섰습니다. 아니에요. 그 기독교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그 간증을 듣고 20년, 30년 이 기독교가 왔더니 지금 기독교가 개독교가 된 거예요. 다시 우리 심판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기초로 돌아가지 못하면, 진짜 영생이 있다면, 진짜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할 건데요? 제가 소리 지르니까 좀 거북하시죠?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영생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이 땅에 100년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영벌에서 영원히 사는 게 가능할까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한 번이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어요? 목사가 이 설교하면 이 교회 안 나온다 소리 하는 거죠? 무슨 세상이 어떤 데인데 무슨 심판을 얘기하냐? 저 목사 제정신이야?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지금. 너무 똑똑해졌어요. 그래서 오늘도 먼저 볼까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뒤로 조금 넘기면 16, 10, 여기. 자, 15절 보십시오. 똑똑한 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어요?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질 거다. 이게 뭔 뜻입니까?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생각하지? 너 내 말 들리지도 않지? 왜 안 들릴까요? 이 가버나움은 잘 사는 동네잖아요. 그 나사렛 갈릴리 지역의 수도 아니에요, 수도. 거기 사는 사람들이 희도 안 먹힌 거죠, 예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네가 그렇게 잘났다고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우스웠지? 내가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너 하늘에까지 못 높아져. 결국 한 방에 음부에까지 떨어질 거야. 지옥에 떨어질 거야. 이 얘기 지금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만 진지하게.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공격에 두려워 벌벌 떨어요. 혹시 내가 걸리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잘하라고 끝없이 얘기해요. 영적인 음의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아예 건들지도 않아요. 그리고 누가 이기느냐 하면 더 강한 놈이 이겨요. 음의 바이러스가 이긴다고요, 영적에. 어두움이 이긴다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돼. 뭐 그게 방법이 어떻든 아무 관계가 없어. 그게 승리하는 길이야. 그렇게 우리는 지금 가르치고 있고 교회에서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로 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는 누구냐, 어떤 곳이냐 하면 이리가 양을 먹는 게 아니라 이리가 양처럼 풀을 먹는 동네예요. 사자가 풀을 먹는 곳이에요. 그래서 해함도 상함도 없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을 위에서는 못 바꾼다는 거예요. 뭔 말인가 하면 양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꿔야 그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되는 거지, 이리를 중심으로 한 세상으로 세상을 바꾸면 그 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양도 뭐를 먹기 시작하면, 육식을 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눈을 떠야 된다는 거죠. 지금 오늘 회의에는 그 눈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눈뜸을 찾지 못하면 날마다 불행한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불행한 이유가 뭐냐 하면
뭐라고 얘기해도 제가 보건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공통점 여리고 착해요. 지가 아무리 나는 아니야 그래도 마음도 여리고 착하다니까요. 못 이겨요. 여러분 일이 못 이긴다니까. 근데 왜 그 일을 이기려고 별짓을 다 하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다가 다 써요. 아까 얘기했던 에릭 킨델의 뇌가소성, 신경가소성의 이론에 의하면 그 일을 이기려고 내가 모든 에너지를 다 씀으로 인해서 결국 내가 죽어버리잖아요. 바이러스 공격에. 그걸 거기다가 안 써버리면 내 면역체를 하는데, 면역을 하는데, 바이러스를 방어하는데 그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고 그저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왜 밖에 나가서 빨리 죽고 빨리 당하고 더 악한 사람이 되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조크 영화 볼 거거든요. 관심 있는 분은 보고 가시기 바랍니다. 조크가 이번에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랐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이 그거예요. 착한 사람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왜 어린 양이 이리가 되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왜 너는 어린 양인데 네가 이리가 돼. 너를 보내는 거는 잡아먹히라고 보낸 거야. 잡아먹히다가 보면 잡아먹히는 걸로 끝났다면 네가 진 거지만 너가 잡아먹히면 내가 너를 못 시키겠다는 겁니까? 부활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긴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죠? 예수님 지금 어디 가고 있는 중이시잖아요. 예루살렘. 왜 가고 있지 지금? 잡아먹히려고 가잖아요 지금. 예수님 스스로가 이리한테 내가 직접 잡아먹히려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착각하면 잡아먹히려고 가는 그 멍청한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은 멍청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대신에 잡아먹혔는데 죽어요. 다시 살아요. 다시 살아요.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일에는 양을 이길 수 없어요. 살아나는데. 지금 우리는 이 땅에 그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각자가 그걸 보여줘야 된다고. 여러분 스스로가 부활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김남현이가 증명할 거예요. 김종인이가 증명할 거고 천요한이가 증명할 거라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 증명되는 순간 지금 세상에 너무 힘들어 있는 그들은 눈이 다 그쪽으로 바뀔 거예요. 아, 맞다. 맞다. 그렇게 사는 게 맞다. 저는 다 보진 않았지만 아마 동백꽃 필무렵. 동백꽃 필무렵이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며요. 그렇게 자극적인 테마가 아니었음에도 그건 뭘 의미합니까? 자극에 자극을 더해줘서 사람의 눈길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 인간성으로 돌아가는 것도 또한 많은 사람에게 어필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양이 이리한테 잡아먹히는 것도 사람들이 그렇게 맞다고 생각하는 시대가 왔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바로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의 급박성에 대한 얘기를 일단 제가 지도를 잠깐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 먼저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갈릴리의 수도에 해당하는 가버나움. 그 위에가 보라신이죠. 보라신. 그다음 여기가 벳세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왜 나왔냐 하면 예수님이 지난 2년 반에 걸쳐서 사역했던 사역의 중심지가 여기예요. 오병이의 기적부터 그죠? 모든 기적이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 중심. 예수님이 2년 반 동안이나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던 곳. 그곳이 요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여기를 중심으로 한 갈릴리였습니다. 자, 여기 두로라고 나옵니다. 여기 시돈이라고 나오고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지역. 그리고 이 두로와 시도는 이방 신전들이 있는 곳이고 이방 신을 모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 두로와 시돈의 멸망이 예언되어 있어요. 두로와 시돈의 멸망이 예언됐다는 말은 심판을 받아서 망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두로 시돈 하면 저기 나중에 망할 곳, 망하는 곳, 예언자들의 예언에 의해서 망하는 것이 예비된 곳, 이렇게 알고 있는 곳들이 두로와 시돈이에요. 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예수님께서 2년 6개월의 이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말 그대로 양이 이리에게 잡아먹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여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원래는 이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돌아간다고 했죠. 이 요단강 쪽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거꾸로 누구를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피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피하는 게 왜 피한다는 건 알려드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피가 섞여서 혼혈이기 때문에 우리 민족으로 너는 인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피해 갔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지역을 통과해 갑니다. 이 지역을. 그 천시했던 이 지역을 직접 통과하는데 이 통과하는데 몇 명을 지금 면접 보내는 거죠? 70명을. 몇 명씩 짝지어서? 2명씩. 결론적으로 싹쓸이 했다는 소리죠. 이 사마리아 지역의 근처의 마을을 우리 좀 속된 표현으로 싹쓸이 하다시피 다 한번 가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가서 죽는 데까지 6개월입니다. 6개월 뒤는 돌아가세요. 자, 지난 2년 반 동안 여기서 사역하셨어요. 근데 이 사역이 성공이에요? 실패예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예수님 본인이 여기서 자기가 성공했다고 생각하셨을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셨을까? 실패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6개월은 여기서 성공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7명의 제자를 모아서 2명씩 짝지어가지고 미리 마을로 먼저 보내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본문 다시 읽습니다. 자, 읽습니다. 자, 여기부터 합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자,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마. 자, 이거 보세요. 전대 뭐예요? 돈이죠. 네. 배낭, 그게 뭔가 물건 같은 걸 넣어야 되잖아요. 여행을 하려면 배낭에 자기 짐, 기본적인 옷이나 이런 것도 넣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신발도 여러 켤레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가지래요? 가지지 말래요? 가지지 말래요. 그 다음에 길에서 누구를 뭐 하면? 만나면 뭐도 하지 말래요? 무난하지 말래요. 인사하지 말래요. 이 무난하지 말라는 걸 오해하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적인 습관은 만약에 길에서 내가 이제 친한 사람을 아는 사람 만났어요. 그럼 일단 껴안고, 그죠? 이렇게 고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끊어져서 오른손으로 어디를 치냐 하면 이 가슴에 올려요. 그 다음에 눈에 올리고, 눈. 그 다음에 머리에 이렇게 올린 다음에 또 한 번 껴안고, 그때부터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어땠는가, 저땠는가, 이렇게. 그래서 평균 20-30분씩 인사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이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고개 까딱이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결국? 급박해요, 안 급박해요? 급박해요. 바이러스가 이미 대구에 다 왔어요. 막아야 돼요, 안 막아야 돼요? 막아야지. 지금 뭐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급박성입니다. 급박성. 예수님은 지금 급해요. 마지막 6개월의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급해요. 자, 그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지 말고 길에서 누구 만나도 인사하지 말고 급하니까 가라. 그러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굉장히 멋있는 말 같죠? 샬롬 인사라는 거, 샬롬.
어떤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샬롬. 그래서 그쪽 집에서도 샬롬 인사를 받아주면, 자,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자, 7절. 그 집에 유하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샬롬 인사해주면, 받아주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유하며 그들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은 마땅하다. 뭔 말이에요? 너무 큰 부담 갖지 마라. 왜 갔냐 하면 너는 추수하러 갔다. 그 집을 살리기 위해서 갔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 집에서 주는 걸 먹어라. 대신에 조건이 하나 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첫 번째 들어간 집이 이영미 집사님 집이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옆집에서 우리 집은 잘 수 있는 조건도 좋고, 그죠? 침식의 조건도 좋고, 먹는 것도 더 맛있게 하고, 그러니까 그 집으로 옮길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한 집에 그대로 있으라. 말 그대로 지금 여기를 급박성으로 가야 된다. 급한 거에 지금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지금 살리느냐 죽느냐, 바이러스 공격에 저들을 막아내느냐 못 막아내느냐,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그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 이 얘기했습니까? 자, 혹시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지도 보시면 알겠지만 사마리아인이에요. 고로 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도 많죠. 집집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면 먹을 게 있고 못 먹을 게 있잖아요. 율법에 따라 이 음식은 먹어야 되고 저거는 못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고 이건 먹을 수 없다 따지지 말고 주는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율법을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여기서 오해할지 모릅니다. 요즘은 이렇게 하면 이거 걸립니다. 왜 걸리는지 알죠? 무슨 행위로? 돌팔이 행위로 걸리는 거예요. 자, 이 병자를 고쳤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새롭게 만들어준 거예요, 기회를. 자, 그를 고치고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에요? 배려가 있는 곳이고 평화가 있는 곳이고 더불어 살 수 있는 곳이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곳이고 이리처럼 천적인 양을 맨날 잡아먹는 곳이 아니라 거꾸로 이리와 양이 함께 사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 입장, 이 약자들 입장에서는 너네한테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너네들한테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기회가 왔으면 기회를 잡는 방법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자, 10절.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좀 살벌하죠? 좀 그렇게 안티 걸고 좀 공격했다고 이 정도로 해야 된다. 좀 심하지 않아요? 그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다 떨어버린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은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그날이 뭐예요? 심판날. 그날에 심판날. 이 심판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구약성서에 소돔과 고모라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소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소돔은 어떤 상징을 갖고 있는 것이죠? 죄악의 도시. 죄악의 도시의 상징. 그래서 망한 도시를 얘기하는 거죠? 네. 망해버린, 심판받아 망해버린 그 상징의 도시, 그 소돔보다도 이 동네, 우리를 이렇게 쫓아냈던 이 동네가 더 견디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13절.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여기 있는 두로와 시돈, 아까 그림 봤습니다. 우리 지도 봤는데 이방이었던 두로와 시돈, 멸망이 예고됐던 이곳이 만약에 이곳에 가서 예수님이 지난 2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더라면, 그곳에서 사역하셨더라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뭐 했을 거다? 회개했을 거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안 하고 어디서 했어요 지금?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갈릴리 지역. 이 지역, 우리 같은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인 이 지역에서 내가 그래도 같은 민족이라고 여기서 사역을 했는데 너네들은 지금 씨도 안 먹혔다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가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남은 6개월 동안 내가 잡아먹히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에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내가 실패하겠다, 실패하지 않겠다? 실패하지 않겠다. 급해요. 급박하다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했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 고라신 베세다 여기보다 쉽다. 그 말은 너네는 더 심했다, 더 심판받을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지금 내 말하면 전부 다 폼 잡고 웃기는 소리 하고 앉았네. 무슨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심판 얘기를 하고 있어? 무슨 지금 하늘나라 죽음이여 그 얘기를 해?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건 그래도 내가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들은 게 많은데, 내가 그래도 얘기 나오는 것은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으로 조금 더 윤리적으로 살기 위함인데, 젊은 애들은 그럴 것이고 조금 연로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한테 준 축복이 얼만데 나는 그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데, 그래 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 여기 계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자, 16절.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메시지가 제게는 마지막 희망입니다. 왜 희망이냐 하면 제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너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쪽 탓이지, 받아들이는 그쪽의 탓이지 전하는 네 탓이 아니니까 너를 갈구지는 마라. 그쪽 탓이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정확하게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렇게 위기에 처해져서 모든 사람이 그거를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막고하는 이 와중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에 대한, 영혼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막는 방법이 있는데 그 막는 방법은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란 뭐냐? 생각을 돌이키는 거다. 네가 지금까지 세상을 향한 그 생각을 돌이켜서 새로운 눈을 떠봐라. 그러면 세상이 새롭게 보인다. 자, 이때 조심할 거. 눈을 떴더니 갑자기 황금이 보이고 물질적으로 성공한 그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야 되느냐 하면 어린 양을 이리와 함께 사는 곳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 양이죠. 우리는 이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리의 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리가 우리를 먹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풀을 먹게 만드는 세상,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 우리의 모든 삶은 새롭게 정의될 수 있고 새롭게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들었던 그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어떠신가, 얼마나 급하신가, 그 급박함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고 자 마치겠습니다. 자, 1절부터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천천히 자 시작하십시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덤비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바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덤비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그 6개월 동안 그 속타는 그 애타는 애달픈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런 곳에 눈을 뜰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진정 혹시라도 내가 벳세다가 아닌지 내가 고라신이 아닌지 내가 가버나움이 아닌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